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가 좀 격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사회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개혁주의냐 이런 성향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목회자들끼리 그렇겠죠. 강단에서 빨갱이가 어쩌고 저쩌고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말세다,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가 왔냐 안 왔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래도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교회 밖보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세상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이거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말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 이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예수님처럼 보이는 이렇게 옛날 성화들에 보면 예수님 뒤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성화들에 보면 그런 이 후광처럼 보여지는 이 머리 왕관 같은 걸 쓴 한 여자가 있고 그 주변에 12명의 제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게이들과 트랜스젠더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식탁이 모델들이 이렇게 자기 새로운 옷을 입고 뽐내는 런웨이로 바뀝니다. 근데 이 식탁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했어요. 간간히 물처럼 고여 있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최후의 만찬은 뭘 의미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준다. 이거 먹는 자만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 보통 이렇게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 야, 이것은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라고 해설가들이 이렇게 해설을 해주거든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제작한 사람은 의도를 알겠지만 어쨌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식탁 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게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을 쭉 보면서 뭐 성경 말씀과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던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찌 됐든지 무엇을 의미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 왜 시작됐어요? 너네 안 배우니? 올림픽은 사실은 제사입니다. 제사.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시작된 것이 올림픽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제사에다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올림픽이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모습들이 막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것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교회 성도인가 봐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은혜로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설교들이 다 표절이더라. 근데 그 표절이라는 것을 누가 밝혀냈느냐? 그 교회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 나중에 부목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목사들은요 파리 목숨입니다. 아껴주세요. 담임 목사한테는 뭐 안 해도 돼요. 부목사들이 혹시 생긴다면, 전도사님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생긴다면 여러분 이분들한테 잘 해주세요. 부목사가 5명이었는데 이 부목사 5명을 다 잘라버렸대요. 그 노회에다가 이 부목사들 다시 받아주지 마라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 부목사들 지금 5명이 다 뭐하고 있냐, 알바하고 있대요. 참 아름다운 소식이죠. 나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복음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한국 교회다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비단 이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부가 뭘 하느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아깝다라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땅값 얼마를 감춰요. 감추고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 헌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려고 작정했던 그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사람들이 그 소유를 팔아 얻은 그 돈에 100%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엔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더 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땅값을 다 드리지 못하고 감출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에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사도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같이 함께 썼어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아름다운 일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채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돼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도움을 받았어. 내가 힘을 얻었어.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포항의 기쁨의 교회 성회를 갔을 때 원장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제가 저 목사님께 집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 끝나고 나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원장님이 집을 해주셨다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이고 평생 잘해야겠네. 왜?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몸이 부서져라고 충성해야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과 비슷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번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이고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다 물건에다가 아무개 장로증, 아무개 집사증 이런 거 써붙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저 키보드도 누가 사주신 거예요. 드럼도 누가 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도 어떤 분이 헌금해서 하신 겁니다.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아무 데도 안 써놨습니다. 왜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저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자기 이름 빛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요, 내 이름 없어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안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강대상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로 하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겠습니다. 왜?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평생 이건 내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이건 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거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찾아온다? 아까운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않는 게 낫다. 제가 우리 교회 청소 때문에 저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혹시 나만 이렇게 혼자 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할까? 왜 사람들은 안 도와줄까? 왜 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할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거들랑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건 죄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소유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요. 천국.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소유가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을 향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의 목적 자체가 뭐가 될 수 없느냐?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하는 것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 안에 저렇게 높여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그 마음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드리느냐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 드린 것인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속여요? 성령을 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인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거짓된 신앙 생활을 통해서는 천국을, 보화를 얻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뭐가 거짓된 신앙 생활이에요? 뭐가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물론 잘하는 교회들도 많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왜요?
부자라는 건 뭐예요? 내 소유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의 소유가 많아지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교회를 사고 팔고 교회 안에 성도의 숫자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교회를 넘길 때 돈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이 이 보화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사회에 인정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도 우리는 심심찮게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고 싶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뭐예요? 야, 갔더니 말씀 한번 들었더니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양심이 콕콕콕 찔려가지고 막 감동받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일까?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돌까요? 왜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떠돌아다닐까요? 전주에도 그런 유목민들이 뭐랄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안 흘러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간지러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저는 실상은 입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의 신앙생활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기 편하면 안 돼요. 말씀은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10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 두루마기가 말씀인데 말씀이 내 입에는 뭐예요? 꿀처럼 달아요. 근데 정작 먹고 나니까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배는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왜 배가 써요? 왜 배가 아파요? 성경에서는요, 뭐가 힘들다고 말하죠? 잉태하는 것이 힘들대요.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쉽다니까요.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거는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내 안에 잉태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야 네가 귀로 듣고 맞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야 너의 간지러운 곳 그래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 나눠야지.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어. 이런 말씀 듣고 목사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지만요 잉태하지 못한 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쉬워요. 뭐 하면 되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감추고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전부냐? 전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뭐 헌금? 봉사?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야, 너 이거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왜? 너 안에 마귀가 가득 차 있잖아. 이거 해결하는 거. 넌 지금 네 소유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믿음이 좋다 칭찬받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가득 채워진 이 마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속이고 내 죄를 감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라.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살 수 있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어디까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몇 번이라 했어요? 7, 7에 49예요? 내가 살면서 490번,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490번을 참아본 적도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바로 밑에 말씀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참아진다 안 참아진다? 안 참아지죠. 안 참아지죠. 왜? 안 죽었으니까 안 참아지는 거예요. 2장 서두에 보면 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모습과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병사는요, 자기를 모집한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 그러면 어떤 병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지 못한 병사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여기 나와 함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바울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을 너도 겪어야 돼. 저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훈련이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라고요? 훈련이라고.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받으면 되잖아요.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말하니까 또 훅 올라오네. 한 달에 대학원 다니는 사람한테 30만 원, 40만 원 월급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훈련이니까. 지금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양조도사를 크게 쓰실 거래요. 훈련.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에요. 어제 우리 우리미가 품새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안 간다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너무 설렌데 대회 나갈 생각을 하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무주까지 갔잖아요. 무주. 애들이 막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우리 막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해. 그때 알았다고 이러고 하더라고. 탁 나갔는데 초록색 띠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경기가 파랑색 띠하고 했어요. 우리미보다 급이 더 높은 친구예요. 오메, 저 형아가 더 오래 했으니까 훨씬 더 잘할 거다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합디다. 동작이 얼마나 촥 하는지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3대 0으로 1차 이겼어요. 근데 한 번 더 한대. 근데 이번에 온 누나였나? 빨간 띠인 거야. 빨간 띠인가 갈색 띠인가 이랬어요. 또 더 높아요. 근데 또 잘합디다. 그 또 3대 0으로 이겼어. 그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미랑 딱 앉아서 그랬어요. 야, 우리마, 너 그 품새하는 거 딱 보니까 누구랑 엄청 닮았어. 그 누굴까요? 양은유야. 양은유랑 동작이 똑같아. 왜? 스승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누나한테 배워. 누나한테 배워.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해. 누나는 또 엄청 냉정하신 분이거든요. 예, 대충 하면 용서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엄청 정확하게 해야 돼요. 딱 보니까 얼마나 동작들이 정확한지 누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더라고. 제가 딱 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 우리미가 그렇게 밤낮 집에서도 열심히 하더니 뭐예요? 결과가 좋다. 훈련 받는 거 다 싫어하지만 훈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병사가 못 돼요. 실전에 들어갔을 때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네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너는 뭐가 된다? 좋은 병사가 된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훈련을 받는 그곳에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제 기억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해바다에 몸을 담근 것 같아요. 파도가 이 남해 서해안은 달라요. 그냥 나를 막 이렇게 덮칠 듯이 파도가 막 와가지고 배도 못 띄웠는데 이제 우리 은유하고 우리미가 이제 그 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도가 너무 세. 구명조끼를 딱 입혀놓고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를 딱 이렇게 잡고 들어갔어요. 근데 겁이 많아가지고 막 못 들어가 막 목이 나중에는 파도가 오니까 제 목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같이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유야 걱정하지 마.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구명조끼 입었잖아. 절대 안 빠진다.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절대 안 빠져. 걱정하지 말고 네가 긴장만 하지 않으면 돼. 네가 놀라지만 않으면 돼. 그냥 가만히 맡기면 돼. 그래서 첫날을 했는데 얼마나 몸이 뻣뻣한지 저를 얼마나 세게 잡는지 힘들었어요. 둘째 날 갔는데 얼마나 잘 노는지. 왜? 이제는요 이렇게 막 안 안아줘도 돼. 손만 잡아줘도 자기가 알아서 걸어서 들어가요. 왜? 뭐 했으니까? 경험해봤잖아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잡아주니까, 함께 하니까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훈련, 고난, 연단, 삶.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참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 이걸 좀 보면서 영국 연방이잖아요. 연방 안에 있는 나라들이 뭐 60 몇 개 정도 된대요. 그 영국 연방들끼리 모여서 하는 또 올림픽이 있어요. 그 올림픽에서 또 뭐가 등장했느냐? 소가 등장했어요. 소. 얼마나 크게 소를 만들어놨는지 그 소를 만들어가지고 참 희한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반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모든 이 빗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에다가 막 절을 해요. 옆에는 바벨탑 같은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한 층이었어요. 근데 이 행사를 막 하는 도중에 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3층인가 4층이 딱 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마귀는 참 머리가 좋다. 참 머리가 좋다. 왜요? 그 나라에서 얼마나 그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런 이벤트적으로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예요? 소더라, 소. 그런 행사들을, 식전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식전 행사에 영국 왕이 참석해서 그걸 같이 축하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싸움 자체가 육으로 덤비면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못 이겨요.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통치자나 권세자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설명하기를 이 소가 뭐냐 바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에이 못한다 하다가 이 다윗이 너무나 의지가 강하니까 사울이 뭘 내려주느냐? 자기의 갑옷을 내려줍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일단 등치도 안 맞고 입고 움직여보려 했더니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귀가 지금 나의 주인이 되려고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전신갑주를 내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신갑주가 나한테 안 맞는다면, 내가 이 전신갑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중세나 유럽 쪽에 보면은요, 온통 쇠로 된 갑옷이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 옷을 입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나에게 주시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주셔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마귀의 모든 관계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이길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왜 못 입을까? 못 이길까? 입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이 세미나들은요, 거의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가면 목사님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평신도들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이런 모임에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그걸 잘할 수 있죠. 목사만 꼭 설교를 잘합니까? 저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며 세미나며 목사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단에 미혹된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단들이 활개를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단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이런 말을 해도 거기 가서 미쳐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우리 미가 나한테 왔고 아빠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이러면요, 두드려 패야죠. 근데 그런 말을 버젓이 해. 버젓이 하는데도 거기가 진리라고 가서 머리를 디리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씀 많이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요, 입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주셨지만
입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다 속아요.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요, 전도사들이 하는 신학 채널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구독자가 나보다 많아. 우리 주영이도 나보다 많은데. 나는 벌써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300 몇 명인데 우리 주영이 몇 명이야? 10,000명이래요. 부럽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할까? 얼마나 좋은 정보가 있으면 구독을 할까? 근데 그 전사님들 하시는 그 신학 채널도 보니까 구독자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에요. 물론 많이 배우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과연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더 알고 싶은 거, 더 깨닫고 싶은, 여러분 정말 이걸 참으세요. 욕심입니다. 지식의 욕심 참으세요. 우리가 센터에 가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거 많이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런 욕심 부리면 여러분 못 입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선물을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영원한 영광이 뭘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해보자면 뭐 상급, 면류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원한 영광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5절 말씀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요즘 올림픽 하니까 가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도 탈락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법대로 안 했어요. 규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법대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대로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부분들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지 못하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인성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성은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뭐 우리 권사님이 어떤 체험을 했다, 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거는요 남의 얘기예요.
들을 때는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라고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 인성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도 결국 뭐가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 인성이 예를 들어서 네모나타, 하나님의 영성은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뭘로 바뀌죠? 네모로 바뀌어요. 절대 동그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담으려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이 네모를 깎아내서라도 동그랗게 만들어야 이것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아무리 단해서 입으로는 막 그럴싸하게 멋진 말씀들을 막 나눠도요, 저도 준비할 때는 항상 그런 다짐을 합니다. 칠판으로 가지 말고 앞에 서서 가만히 서서, 왜 옛날에 그렇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다 마이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지 않고 여기 서서만 나도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지만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말은 여러분이 듣기에 꿀처럼 달아도 이건요 없어져 버려요. 뭐가 남느냐? 나로부터 흘러간 영은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 교회 올 때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주님, 오늘 우리 양 목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가서 말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말씀 받다가 오히려 내 영이 타격을 입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더러워서 안 되겠다, 그럼 오지 말라고요. 그래야 내가 깨닫고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 텐데, 이렇게 자꾸 잘 오시면 제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힘든 사이클 경기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드 프랑스인가? 그 경기에서 6연패를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암을 이기고 암을 극복하고 그 대회에서 6번을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승리다 이래가지고 막 정말 세계적으로 스타가 됐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약물 중독자예요. 그리고 약물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전거에다도 뭐 이상한 장치를 달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언덕에서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달려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랬더니, 언덕 올라가기 전에 항상 안장 뒤에 뭐를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수상했던 모든 기록을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자격을 다 박탈시켜버렸어요. 왜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메달이 몇 개야? 네가 무슨 일 했어? 네 얼마나 많이, 이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천국 가는 길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여러분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훈련들 어떻게 하자고요? 참아내자. 참아내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한 생명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자인지 주님 돌아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 되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계교를 물리쳐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마귀로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마귀가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셔서 마지막 구원을 얻는 그때에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안개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을 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